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건 다 뻥이다. 재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멸망할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멸망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주권은 갖추어져 있는데 국민이 없어요. 백성이. 그렇죠? 국민이 없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백성을 삼아야 되는데 백성을 삼기 위해서는 더럽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하나님 왕국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위하여 벤 하 아담, 아담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사람의 아들처럼 오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아들이 마귀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굴복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담의 후손들을 전부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겠습니까?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마귀를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이 땅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죽고 난 다음에 결정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왕국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나의 의지를 부인하고 없애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 일반 명사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유헤바헤라고 하는 여호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고 하는 그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누구를 아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분이 손에 못 박힐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구를 알아야 그랬어요? 예슈아. 예슈아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요드, 셴, 바브, 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요드와 바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액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1.1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슈아. 할렐루야. 그래서
에흐예 아쉘의 에흐예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분이 바로 내다라고 하면서 I am 이라고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구약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느냐라고 할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고 신약의 예수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였어요?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됐는데 그 왕국 안에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백성으로 삼고 싶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를 두고 두 이론이 팽팽하게 갈라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먼저 다 정해놓고 그들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칼빈주의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여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정하셨다, 정하지 않으셨다? 정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언제 택하였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이것을 두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짓으니까 개예요? 개니까 짓어요? 개니까 짓죠. 사자를 훈련시켜서 짓게 하면은 그 사자는 개예요? 사자예요? 개를 잘 먹여가지고 사자만큼 크고 털을 북실북실하게 해놓으면 개예요? 사자예요? 개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못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는 받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나는 받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세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을 가족들이 팔아넘기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신해서 관가에 넘길 텐데 그 넘겼을 때 너희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회피하고 어떻게 저거를 죽이고 도망갈까 이런 생각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입에다 말씀을 넣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인 구원 사상을 주장해요. 그러면은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택한 사람들 모두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다 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이 있을 때 강 좌우에, 그리고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을 거두고 육의 것을 심고 영의 것을 거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씨예요, 우리예요? 씨를 심어야 되죠. 그 씨를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마지막에 창세기에 그 씨가 열매를 거두어서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수없이 많은 생명나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장성한 열매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 다시 다 살리고 한 명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투덜거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평불만할 일이 1도 없어요. 전부 감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갖고 천국 백성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냐는 거예요. 부가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건물 하나 줘도 여러분들 되게 기분 좋을 텐데,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 천국에 있는 거 다 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이 땅에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존재해요. 따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사탄의 왕국의 백성들도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가라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자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죠? 그럼 가라지가 세상에 있는, 밭은 세상이라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의 눈으로 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식을 줘요, 사람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감으라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의 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머리와 오른손에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에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들은 자기 새끼들한테 인을 칠까요? 안 칠까요? 쳐요. 그 표가 뭐예요? 666 짐승의 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666의 짐승의 표는 인간이 몇째 날 지음을 받았어요? 6째 날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 짐승의 수 6째 날 지어졌기 때문에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우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우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숫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6이 돼요. 66이 돼요. 그러면은 본체는 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의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은 누구와 하나 돼요? 사탄, 짐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77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으면은 7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수 6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6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라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666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뭐에 속았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표가 666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666의 짐승의 표를 다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졌으니까. 그렇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씨앗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심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한테 심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그 생명나무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족속이 다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삭.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두 종류의 아브라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첫사람 이 아담의 계보에 내려오는 육의 사람 이스마엘과 알겠어요? 속사람인 영의 사람 이삭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오늘날 중동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과 영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중동의 아랍 민족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삭의 후손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이것이 7년 평화 조약입니다. 지금 이 7년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하여 쿠스노프가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설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이스마엘은 탈락이에요. 그죠? 겉사람은 탈락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의 겉사람과 영의 속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에 해당되는 속사람의 구원이지 이 육의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도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마지가 누구였어요? 에서. 그죠? 둘째가 야곱이죠. 그렇죠? 근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발꿈치를 잡았냐 하면은 바로 첫째가 둘째가 못 나오도록 발로 밀었다는 얘기.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에서는 겉사람을 얘기하고 야곱은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4대째 내려가서 요셉이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그죠? 요셉이 아들을 2명을 낳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프라임입니다. 그렇죠?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거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에프라임은 하나님이 더하여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것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더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더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지도 못하면 므낫세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므낫세하고 에프라임을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크로스로 합니다. 십자가의 표시예요. 자, 그래서 첫째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항상 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육신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에프라임은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맏아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맏아들이 축복을 받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왜? 나중에 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죠. 첫사람 아담이 먼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나중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됐죠. 머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과 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혼과 육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종교받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를 아무리 잘 먹이고 개를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도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과 올바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열심과 노력이 되게 뛰어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쪽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나 능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짓기 때문에 개가 아니고 개이기 때문에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성경 읽고 외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닭이기 때문에 알을 낳는 것이지 알을 낳았기 때문에 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헛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당연히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닭이기 때문에 알을 낳는 것이지 알이기 때문에 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짖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 되는 거예요? 개가 말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다라고서 나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구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철학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본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DNA를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우두머리, 666 짐승의 표를 주려고 애쓰는 사탄. 그 사탄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불못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자기도 경배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 앞에서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이게 내가 아담한테 받은 건데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담에게 세상을 탈취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러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누구한테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왕인 사탄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DNA를 넣고 택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10대째 목회 집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지 않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큰 행복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시대가 이제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것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5년에 가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이나요? 근데 위에 보면은 이 그래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해 주식값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금값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어요. 물가도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왼쪽에 달러가 반듯하게 제대로 잘 그려져 있어요, 찌그러졌어요? 잘 그려져 있죠? 자, 옆에 전기차는 전기차 배터리가 꽉 찼어요, 반 줄었어요? 2025년도 전기차가 2024년에 반토막 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완전 반토막 났죠. 2025년도 전기차 시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옆에 선과함이 쪼개졌어요, 멀쩡해요? 금 같죠, 그죠? 전 세계가 부정선거에 지금 저렇게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주사기가 있죠, 그죠? 주사액이 있죠? 주사액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주사를 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모래시계가 검은 걸로 시작되었죠? 2024년은 모래시계가 하얀 거예요, 반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둠이 시작된다. 이 눈은 전시안으로서 사람들을 전부 다 감찰하고 감독한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억 대의 CCTV가 지금 있는데 7억 대로 늘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망할 거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이죠, 그죠? 난리잖아요. 완전히 비가 워낙 많이 와갖고 거의 뭐 초토화되고, 그죠? 예.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위안화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 중국에서는 뭘 중심으로 2025년을 마감하냐면 금. 그래서 중국은 세계 금을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값이 지금 한 돈에 80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핵무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로켓 발사, 뭐 우주, 항공 이쪽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영국의 노동당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걸기를 하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 보세요. 지금 이게 젤렌스키도 있고 푸틴도 있고 전쟁이 끝난다 그랬어요,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지금 얼굴이라 그랬어요. 눈, 코, 여기 입, 그죠? 얼굴에 이렇게 안면 인식 기술이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해 나갈 것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핸드폰 23일부터 개설할 때 안면 집어넣지 않으면 핸드폰 개설이 안 됩니다. 지금 통장 개설할 때 전부 다 안면 인식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2025년은 이렇게 어둠으로 끝난다 그랬고, 토성은 이게 사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2026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지,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루미나티나 세력들이 그들이 올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물밑에서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얘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거니까 니네들 조심해 라고 하는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물밑에서 지네들끼리 믿었어요? 대놓고 전도했어요? 지네들끼리 했죠. 그죠? 지금은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동성애자들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오늘날은 동성애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퀴어 퍼레이드 축제하면서 차 타고 빤스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흔들고 자랑할 게 있다고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2026년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로스차일드가가 소유했던 이코노미스트지를 누가 소유하게 됐냐면은 이 축구 이것을 명문 구단이 스페인에서 저것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누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있죠. 그죠? 2026년은 지구를 축구공처럼 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축구공처럼 차버리면 지구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말도 못하게 흔들리는 거죠. 말도 못하게 흔들리니까 이 안에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흔들어 놓는다고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2026년은 흔들림의 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벨트 꽉 잡아야 돼요. 꽉 차야 돼. 알겠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그 중에서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돈이에요. 그죠?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이 달러가 똑바로 서 있어요. 지금 깨져서 옆으로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그러면 달러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이 종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죠. 종이들이 흩어져 있죠. 여기 전부 다 종이들이죠. 이 종이들이 뭐를 얘기해요? 지폐예요. 지폐. 2026년도는 이 지폐가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2025년에 물가 기준으로 3%인가 3.5%인가 월급이 올랐어요. 공무원들도. 근데 올해 2025년에 인플레이션이 10%도 넘게 일어났어요. 그럼 실질 소득은 10% 줄었죠. 그죠? 명목 소득은 3% 늘어났는데 실질 소득은 7%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쓰는 데는 돈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으로 유학 가 있는 애들이 돈을 갖다가 붙여주면은, 알겠어요? 1월 1일 날 기준으로 했던 것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비나 한 달 생활 용돈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받아보면은 100달러가 줄어 있다는 거예요. 1200원에서 1400원이니까 환율이 200원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1482원까지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갑자기 지금 25원인가를 나라에서 강제로 끌어내렸어요.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러다가 1997년처럼 IMF 터지면 완전히 사거리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파산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림을 이제 상세하게 좀 확대시켰어요. 여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250이라고 되어 있죠. 250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미국이 1776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내년이 2026년이에요. 건국 25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해예요. 250년. 알겠어요? 그런데 일루미나티가 창설된 지 250년이 되는 날이에요. 일루미나티가 창설된 지가 2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 250년이 됐는데 요것이 지금 미국이 250년이 되었고 파티가 창설된 지 250년 되었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 손목이 어떻게 됐어요? 수갑에 채워져 있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할 때 어떤 제스처를 가장 많이 썼어요? 마가가 바로 이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미국을 체포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을 다 점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2026년도에 뭐가 있어요? 선거 있죠. 미국의 중간선거. 거기 보세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거예요. 지금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뒤집어서 이게 바른데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걸 뒤집으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선거함에 X표 쳐놨죠.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도 붕괴되고 달러죠. 그죠? 미국의 대법원의 이게 망치잖아요. 법도 이게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죠. 그러니까 법도 더 이상 미국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거는 하나만하죠. 하나만하예요. 트럼프가 이 공화당 지형이 진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부정선거기 때문에 선거 하나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하나만하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장악하고 마약 때문에 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쳤느냐? 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쳤는데 베네수엘라 선거를 감독했던 삼성 장군이 모든 그 기록들을 조작했던 외부에서 들어와서 조작했던 기록을 전부 다 넘겼어요.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가 어떻게 진짜 드러날지 아니면은 트럼프가 체포돼 가지고 그냥 끝나버릴지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트럼프가 오른쪽에 서 있고 왼쪽에는 시진핑과 그 다음에 네타냐후가 서 있어요. 네타냐후가 여기 서야 돼요? 시진핑 쪽에 서야 돼요? 여기 서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기가 여기 와서 바짝 붙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바짝 붙어 있어야죠. 그죠?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젤렌스키는 완전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쪽도 탱크, 트럼프 쪽도 탱크. 그러면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전쟁이 치열해져서 어디가 한 군데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양쪽이 2026년도에는 죽기 살기로 진검승부를 한다라고 하는
검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언제 잡느냐. 요 검은 요 네모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네모 안에 지금 그래프가 쫙 올라갔다 쭉 이렇게 되겠다 쭉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달러 내려간다. 작년에는 올라갔죠? 달러 내려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내려간다? 주식 내려간다.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2026년은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세계 경제가 파산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27년도에 가면은 완전히 더 바닥으로 치겠죠. 그죠?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게임기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데 게임기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디로 가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사람들 뇌에다가 칩을 심고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26년도. 그게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파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전부 다 칩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통제하고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알약들이 많죠. 이 알약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마약, 하나는 코비드나 아니면 전염병에 대한 그 백신이나 처방약.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들이 2026년도는 바이오, 이 생약들, 약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사기가 있죠. 아까는 주사기 안에 주사액이 남아 있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죠. 2026년도에는 주사기가 다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은 2026년도에는 뭔가를 터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6년도 말쯤이나 2027년도 가면은 전 세계 팬데믹이 오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또 계획을 조금씩 늦출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이거에 뭐예요? 로켓, 우주. 그죠? 로켓 우주 산업을 되게 발전시킨다. 그래서 요거는 우주 산업도 있고 요거 뭐 위성 산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전쟁 무기죠. 그죠? 전쟁 무기가 이렇게 많이 발전돼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격화될 것이다. 그 요건 뭐예요? 개로봇이죠. 개로봇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그 저기 지하 터널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저걸로 찍어 갖고 나와서 하마스 공격했잖아요. 저 군대 전투용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는 드론을 통해서 전쟁이 할 거고 로켓을 쏠 거고 그리고 개 이런 로봇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공중에 있는 위성 이거 있잖아 안테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막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뭐 많아요. 그죠? 드론도 많고 이런 것들로 전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장악하겠다. 이것으로 세상을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반대로 돌렸습니다. 돌리니까 달러가 붕괴되고 법이 파괴되고 저기 선거 하나마나 주사기로 사람들한테 주사할 것이고 이러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이 모든 산업의 일자리들을 대신할 것이다. 2026년도는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요것도 로봇, 요것도 로봇, 요것도 로봇. 그렇죠? 예. 그래서 일자리가 로봇들한테 간다. 개 로봇 다 로봇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요 공중에 이렇게 있는 것들 보면은 다 이거는 이제 막 드론, 위성 이런 것들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빔을 통해서
우주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엉뚱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이 배하고 이 배하고 이 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배는 뭘 얘기해요? 이 배는 페르시아 무역선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페르시아 왕국,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무역을 했고 그들이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에서 무역할 때 이런 배를 사용했어요.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여기에서 지나가는 것들을 전부 다 격침시키거나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페르시아 그 옛날에 그러한 시스템을 다시 자기네들이 갖추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게 뭘 집어넣어 가지고 바다에다 던지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물들을 싣고 가다가 바다에다 던져서 수장해서 뭐 잠잠하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내용은 페르시아 그 시대에 그 것들을 재현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미지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현대 상선이죠. 현대 상선인데 여기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들이 많이 실려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싸요? 대포 같은 걸 빵빵 써줘.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역 전쟁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 페르시아,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것들에 공격을 했을 때 이것들이 무장을 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2026년도는 지금보다도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럽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이게 누구냐 하는 것은 요거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이 여자가 멕시코 총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유럽의 EU 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금발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붉은색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일본 총리 같으면 이걸 검은색으로 그렸어요. 머리를 하얀색으로 그려야 되겠어요. 검은색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총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아직도 못 밝혀내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북중미 월드컵. 그 월드컵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구가 날아갈 것이다. 근데 브랜드는 월드컵이 못 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올해 동계 올림픽이 2월 며칠 날 이루어지는데 그때를 잘 너희들이 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것을 그렸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정상이에요? 뒤죽박죽이죠. 그러면 2026년도 전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뒤죽박죽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제 위치에서 제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포도주 잔인데 포도주 잔이 이렇게 쏟아지죠. 그죠? 와인잔이잖아요. 와인잔에서 와인이 바깥으로 넘쳐버리는 거죠. 그럼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전부 다 이게 지폐들이죠. 이게 지폐들이 다 어떻게 돼요? 흩어진다. 그렇죠? 흩어진다. 그리고 개 로봇들이 이렇게 있고 로봇들이 설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점점 더 많이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6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250주년 케이크에게 구속된 오른손과 발사되는 미사일들, 2026년에 2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1776년 미국 독립기념일과 상설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250년에 걸친 계획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축하, 폭죽처럼 미사일을 여기저기 발사할 계획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25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쟁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X표가 쳐진 투표지는 국민들의 투표는 의미가 없다.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듯하고 로봇의 일자리 대체, 백신을 의미하는 듯한 주사기도 보입니다. 부서진 달러와 법봉은 화폐의 폭락, 법을 통한 질서의 붕괴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법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법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뇌의 반짝이는 알갱이들과 컨트롤러에 연결된 선은 브레인 컨트롤, 즉 짐승의 표의 초기 단계인 뉴럴 링크를 통한 정신 조작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빼앗아서 내 속을 통치하겠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지금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게 뉴럴 링크하고 스타링크가 연결되어져요. 스타링크는 이게 지금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1000개를 쌓아 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기지국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온 세상 다 핸드폰이 다 바로 위성하고 통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머리를 다 조작하게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666 짐승의 표를 우리 몸에다 심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그리고 CBDC를 만들어서 화폐들 다 몰락시켜버리고 이런 세상이 지금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는 피해자들도 있고 백신으로 사람의 몸에 회로를 깔아놓은 상태라서 언제 시행해도 이상할 것 없는 계획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는 아무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국가 원수들이 모여있고 흩뿌려진 돈과 폭락하는 주식 그래프, 교차하는 칼이 있다. 이는 국가들의 전쟁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경제가 초기화되는 그레이트 리셋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CBDC 도입의 발판이 될 것이다. 자, 붉은 탱크와 포를 쏘는 컨테이너선, 쏘아 올려지는 로켓과 우주선, 인공위성과 광섬유 드론이 또한 전쟁을 의미하겠고 하늘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큰 이적들, 블루빔을 이용해 가지고 하늘에다 이미지와 형상들을 띄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계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막 그려놓고 외계인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행 접시, UFO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는 것들을 하늘에다 홀로그램으로 막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우주관의 개념 정립을 암시하는 것지도 모른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을 축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축구로. 그래서 골. 축구에는 뭐가 목표예요? 골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다. 일루미나티 애들이 250년 전에 창설되어서 250년 후에 그들이 자기네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6년에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2025년이 그 계획을 실행하는 본격적인 해였다면 2026년은 일루미나티의 창립 250주년과 동시에 250년간의 계획의 완성이 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자잘한 상징들이 있으나 큰 범주의 유추 가능한 해석만 전부 다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2026년은 전쟁을 통한 법과 화폐 몰락 후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환란의 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025년 이코노미스트에 외계인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외계인 문제가 다 해결됐냐?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계인 쇼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나라에서 뉴스로 도배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딥스들의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잘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욕심내지 마시고 집안 식구들끼리 사랑하고 싸우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